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주어진 이 네 곳의 말씀들은 삼위를 가리키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언급하는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으로 언급되는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대목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키는 각각의 삼위께서 일체이시라는 이 신비한 개념을 여기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삼위는 각각 구별된 분이시지만 일체로서 창조에 참여하신 분으로서 고백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서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구별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시편의 이 대목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시약성서로 건너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구별되어 언급이 되면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서의 예수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언급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축복의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각각 구별된 분으로서 언급이 됩니다. 이처럼 각각 구별되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이 삼위께서 어떻게 또 하나를 가리키는 일체가 되는지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면 많은 공부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앙할 수가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리스도 교회가 삼위일체를 고백해 왔다는 것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비록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목적에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명해 줘야겠다는 목적은 들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말미에 전하는 축복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권면과 축복이 담겨 있지만 바울이 이러한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말을 전하기까지는 그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치러야 했던 외롭고 또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권면과 축복의 배경을 알고 나면 바울이 전하는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통과 외로운 시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첫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기금을 마련했고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그것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선교하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서로 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이 대거 개종하는 결과를 내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이방인 선교를 할 때에 할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에 이런 식의 바울 선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리스도 교회에는 오로지 이방인들로만 남겨지게 되고 그리스도교가 유대적 뿌리를 상실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의 소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되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는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이 할례 문제를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식탁 교제에 있어서 이방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들을 결정하였습니다. 할례 문제보다도 비교적 논란이 적은 주제였던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공의회의 결정에서 이방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들이란 결국 유대교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의회 이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도 여전히 바울이 할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자 유대주의자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곧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울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감독관을 파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감독관들은 당시 안디옥에 있던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식탁 교제를 갖는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한 나머지 그들의 눈을 피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에게 있어서 위선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이렇게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안디옥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소외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음식과 관련된 율법들과 할례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 바라던 대로 유대인처럼 살기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리스도교 선교를 오히려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세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해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암묵적으로 차별하는 인종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적인 율법과 관습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관한 바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사도들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의 최초의 후원자였던 바나바와도 결별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그의 마음에 맞는 실라를 만나게 되어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점차 유대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안디옥을 떠나서 아시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주된 사역의 중심지는 로마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빌립보나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자신이 선택한 복음의 입장을 따라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보편적이고 율법에서 자유로우며 할례를 행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바나바가 다른 도시들보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받아들여지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할 권한이 그에게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그는 그의 선교 활동을 후원해주던 안디옥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서 그의 활동을 합법화해줄 후원 교회 없이 떠돌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순회 전도자라는 그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는 쉽게 공격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그를 추천해준 교회도 없는 무허가 사도라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야말로 그의 합법적인 사도직을 증거하는 추천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합법적인 사도직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 그의 반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고 교인들을 회유하고 장악하여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인격적인 배척과 모욕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라고도 했고 변덕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방하기도 했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다고도 했으며 은사가 없다거나 정직하지 못하다, 허풍쟁이다 하는 식의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는 비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비방들에 직면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공격에 대한 자기의 변호 끝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했던 권면과 축복의 인사말인 것입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끝 인사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이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에게는 목사의 축도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인사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상처를 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이러한 인사말을 한 데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안에 계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세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귐은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러한 끝인사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에서 일치와 화합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채우고 자기만 우선하는 거칠고 메마른 일상 속 현장들 안에서 화해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는 일치와 화해의 전령사라는 부르심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님과의 사귐이 언제나 기억되고 깨달아지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